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1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벽
기쁘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위대한 자연의 능력 앞에 인간의 왜소함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너무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길을 빼고 이 시를 읽어보면 무서운 자연의 힘과 위력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노래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소리를 빼고 나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치는 천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둥을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했을 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시절에 광야에서 이 일을 겪었다면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비바람과 홍수와 하늘을 울리는 천둥을 느꼈다면 인간이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된 천둥, 벼락이 쳐서 나무가 꺾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일을 곁에서 보았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천둥이 온 광야를 진동시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소리인 천둥이 암사슴을 낙태하게 했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와 천둥과 벼락은 홍수가 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홍수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빼고 이 시를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믿음이 없는 시적 화자가 이 시를 기록했다고 하면 이 시는 무서운 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자연의 무서움이 인간을 집어삼키는 무서움으로 기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비바람과 태풍과 천둥 같은 큰 소리와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는 홍수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무를 꺾고 부수고 홍수같이 모든 것을 다 휩쓸고 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광야를 전전하고 다닐 때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홍수와 천둥과 비바람을 보았지만 연약한 다윗이 그 비바람에 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넘어지고 암사슴이 낙태하는 일이 있어도 그는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비바람과 폭풍과 태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비바람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다윗처럼 시적 언어로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을 이런 식으로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시를 그의 일생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훗날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그날에 있었던 놀라운 경험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가장 권능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과 같은 권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한 나를 다스리는 왕처럼 권세와 부귀를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왕이 무한한 권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전둥을 내리시고 나무를 꺾어 부수기까지 하시고 벼락을 내려서 화염처럼 나무를 가르기도 하시고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 왕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인간이 가진 권능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날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보면서 인간의 왜소함을 느끼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권능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 세계의 일원일 뿐입니다. 우리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할 힘도 없고 나무를 부술 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게 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진 능력을, 권능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인간의 무능함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인생에 불어닥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엔 해와 같이 밤엔 달과 같이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밤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동신교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악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무한한 복으로 가정들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함으로 가정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가정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 생활을 통해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며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의 본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충실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료들에게 신의와 의리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범사에 참되며 만인에게 존대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내 또는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가정을 신앙과 윤리와 교양으로 바르게 지도하게 하시며 특히 가정 예배로서 가정 교육을 철저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참 소금이 되며 빛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함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국가를 사랑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동신교회 가정에서 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이 부모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저희 부모들을 주님의 자비한 손길을 펴셔서 고통의 병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 참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잘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건강하며 지혜롭게 하시고 사명을 찾아 바로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는 찬송으로, 저녁에는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동신교회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